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를 보시면 계시록 13장 8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로마서 6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을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6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3장 14, 15절. 10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창세 때부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 사도행전 2장 2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고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에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읽어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일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건 어렵지 않죠? 바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친히 당하셔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22페이지에 보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속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알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죠. 그 이름은 기념 칭호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이거나 도구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이름에는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이름의 기념을 깨달으면 영원 전부터 구원이 계획된 것이라는 말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주에 죄가 발생하면 그 이름이 이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라는 말은요, 자식이 성장하는 동안 자식의 모든 경우를 대처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자식이 무엇인가 손해를 끼치면 부모가 그것을 갚아줍니다. 자식이 상을 받으면 부모가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도록 계획한 것은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 혹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이름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는 말로 성경에 계시한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고민입니다. 창세 전에 결정된 구속의 계획.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2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서문.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들의 반응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교과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 32절,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제자들은 자기 위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자기 위주로 읽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초림에 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성경을 살피는 것이나 사회적 징조를 강조하여 재림의 시기를 오판하게 하거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으로 오셔서 땅을 밟고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떠한 영으로 재림했다고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인간 위주의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 뜻을 사람의 경우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언어에 담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고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감동과 도움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설명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교과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는 신학이 잘못되어서 말씀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님의 감동을 기다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던 제자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이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이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사도행적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 이루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영원 전부터 알림 바 된
구원 사업에 죄와 사망을 처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외침입니다. 즉 영원 전에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의논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외침이죠.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일을 할 것이 없다는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로 한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진리와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을 죽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고 구원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대로 두어도 자기 소나기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그 지체에서 잘라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속이는 자의 달인인 사탄은 구원은 사람이 착하게 살면 이루어진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으니 아브라함처럼 믿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라고 속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대한 세력이 되어 왔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라고 부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흠과 티가 없도록 살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죠. 구원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라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바른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신학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창조와 생명의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죠. 우리는 이러한 속삭임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예르실의 권면입니다. 구속의 계획이 완수됨. 다 이루었다는 말이 발해질 때 천사들은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존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수행되었다. 아담의 아들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길이 열림을 인하여 하늘에 기쁨이 있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증언보감 1권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었다고 가르치는가?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을 통해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한 어떤 위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워낙 유명한 성경절이죠. 읽어보고 답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과 누구든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매일 매순간 특별히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명상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창조주의 한 분이신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자원이었습니다.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삼위 여호와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사망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죠.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즉 자아를 포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인 영생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시대소망 7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물질주의가 세상의 지혜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갖게 된 소망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방해하면 구원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을 방해하여 오류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상은 루시퍼에게 지배됩니다. 사탄은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없도록 자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련한 것을 여기도록 세상을 속이며 감동하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문학이나 대부분 사탄의 사상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발전시키죠.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이런 학문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기독교의 신학의 학문적 방법론을 제공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했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어떤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기초로 조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가 헬라 사상의 기초로 논리를 쌓은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해석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방법을 떠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그것이 바로 주류를 이룬 것이죠. 대표적인 게 영혼 불멸설 같은 교리입니다.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한 사탄의 주장이 성경의 주장으로 둔갑해서 교회가 사람을 속이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성경대로 주장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십자가의 오묘. 십자가의 오묘는 모든 다른 오묘들을
잘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각 시대 대쟁투 6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6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죽음, 부활,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은 창세 이전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고요. 십자가는 영원토록 배워야 할 무한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은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줬다는 사실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굳게 붙들며 오늘도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싶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가진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께서 충성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 꼭 구원받는 무리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